다 같이 기도하고 공과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배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온 땅의 사람들을 흩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배울 부분에서는 첫 번째, 지난주 미션북에 대한 정답을 확인하고 두 번째,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미션에 대해서 알려주고 공과 공부 마무리할게요. 먼저 지난주 미션북 정답을 확인을 해볼게요. 지난주 미션은 한 주 먼저 말씀 묵상하기였어요. 본문 말씀을 읽은 후 내용을 묵상하며 적어보세요.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은 왜 바벨탑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창세기 11장 4절에 나와요. 선생님은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라고 정답을 적어봤어요. 친구들도 다 잘 적었나요? 두 번째 질문은 바벨탑을 지은 이후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창세기 11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선생님은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온 지면에 흩으셨다 라고 적었어요. 친구들도 잘 적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미션은 나의 기도 제목 적기예요. 친구들 모두 기도 제목 하나씩 가지고 있죠? 그 기도 제목을 여기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기도 제목은 1년 동안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의 기도 제목이고 앞으로 1년 동안 선생님이 이걸 위해 기도를 할 생각입니다. 오늘 공과 내용은 6과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예요. 공과책 18쪽에서 19쪽 오늘 같이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지만 사람들은 또다시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고 흩어져 살지 않기 위해서 탑을 쌓기 시작했죠. 벽돌과 역청을 이용해서 튼튼하게 지었어요. 세상을 가득 채우고 땅 위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된 거죠. 이제 성경 말씀을 찾아서 사람들이 높게 지으려고 했던 바벨탑 공사 개요를 작성해 봅시다. 특히 공사명은 성경 4절에 있는 의미를 잘 해석해서 적어보세요. 선생님은 공사명을 무조건 높이 라고 적었어요. 지금부터 영상을 멈추고 공사 개요를 천천히 채워볼까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성경 본문을 참조해서 한번 적어봅시다. 선생님의 공사명은 무조건 높이라는 거였고요. 공사 목적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함이라고 적었어요. 공사 위치는 신할 평지라고 적었고요. 공사 방법은 벽돌과 역청으로 지음이라고 적었어요. 친구들도 다 적었나요? 모두 잘 적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친구들, 건물을 지을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건축 허가를 받는 일이에요. 지정된 관공서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받은 이유는 건물이 지어서는 안 되는 곳이나 지을 수 없는 곳이 있기 때문이에요. 돈이 있고 땅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부터 바벨탑 건축이 하나님께 허가받지 못한 이유와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창세기 11장 4절과 9절을 보고 한번 적어볼까요? 영상을 멈추고 같이 적어봅시다. 잘 적었나요? 건축이 허가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생님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기 때문에 라고 적었어요. 왜냐하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탑을 쌓고 또 쌓아서 하늘 끝까지 닿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높이고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탑을 쌓았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생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흩어지게 하셨다라고 적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창세기 11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바벨탑이란 혼잡하다, 흩어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탑을 쌓던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여러 가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탑을 쌓던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사람을 흩으신 거예요. 혹시 친구들은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동한 적은 없나요? 우리 다음 활동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지금부터 나의 삶의 영역인 건강, 공부, 재능, 예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영상을 멈추고 그래프를 아래에서부터 색칠해서 점수를 매기고 합산 점수를 한번 써볼게요. 모두 잘 표시했나요? 우리 친구들이 적었던 이 부분을 유튜브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친구들이 적었던 부분에서 점수가 높은 부분도 있고 낮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첫 번째로 건강이라는 부분이 있었죠. 자, 건강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야 되는 걸 허락을 해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있나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공부 부분에서 성적을 위해서 공부할 시간을 주시고 환경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있나요?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나요? 예배 시간에는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예배를 하고 있나요? 내 힘과 능력으로 이 네 가지 부분을 유지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세요. 지금부터 점수가 낮은 영역의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적어볼 건데 영상을 멈추고 한번 적어보세요. 내 생활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위한 계획을 잘 세웠나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영역을 정직하게 말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가장 귀한 시작이에요. 내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친구들이 구체적으로 세운 세운 계획을 삶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삶에서 항상 기뻐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친구들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댓글에다가 남겨주세요.
이번 주 미션이에요. 미션북 18에서 19쪽이고 다음 주일날까지 우리 이 미션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함께 기도하고 오늘 공과 마치도록 할게요. 주님, 주님만이 저와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언제나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또한 정말 주님만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항상 소망합니다.